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네, 계신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 3월달 가운데 새벽 시간에 또 저와 함께 나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 이미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가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더 셰프라는 영화이고요. 외국 제목은 다른 제목이긴 한데 또 제가 좀 연기 잘한다고 생각되는 브래들리 쿠퍼라는 배우가 인류 요리사로 나옵니다. 인류 요리사인데 계속해서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요리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입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집중하고 붙잡는 그런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다. 나중에 이 주인공이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초반에 영화가 딱 시작하면서 그 주방의 어떤 살벌한 모습들이 소개되는데요. 여러 명의 그 부하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아래에 있는 요리사들이 막 자기가 담당하는 역할을 막 칼질을 하고 옆에서는 그릇이 막 물이 끓고 신선한 야채들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주인공이 그들이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지나가면서 아주 날카롭게 자네 집중하고 있나? 집중하고 있나? 지금 뭘 보는 거야? 봐봐, 여기를 봐. 막 이렇게 막 더 그 요리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집중하게끔 막 옆에서 부추기고 정말 치열한 그런 모습으로 그 요리의 어떤 광경이 주방에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준비된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서의 그런 작품으로서의 요리인 것이죠.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 저는 이 제목을 그 영화의 어떤 속에 처음 나오는 첫 장면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실질적으로는 4번째 편지이지만 우리는 고린도 후서로 읽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열심히 개척을 하여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하고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잘 길러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이동했을 때 성도들이 또 어쩔 수 없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어떤 유혹들과 어려움 가운데 또 그 복음의 기준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좀 요구한 것, 그 답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교회가 좀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거짓 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금 이 우리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후한 평가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듣는 가운데 바울이 전해준 온전한, 순전한, 깨끗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까지도, 바울의 팀원들까지도 안 좋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울이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지금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들은 잘못된, 거짓된 사도들입니다. 이것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참 처참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물론 고린도후서에서 또 이후에 계속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잠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또 보게 되면 누군가 이렇게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문을 할 때, 이럴 때 좀 많이 나오는 또 그런 장면이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거, 매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목숨이 붙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 아마 아실 겁니다. 수고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진짜 좀 되게 처절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제 환경이었죠. 환경.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의 무기들을 바울의 손에, 바울의 그 사도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가?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3절에 나옵니다.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 직분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부터 이렇게 좀 이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직분됨이 바울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직분을 위해서 자신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왜 그렇게 사는가? 아니면 어떻게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무기, 깨끗함이 있습니다. 무기인데 깨끗함,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그 지식들, 그리고 오래 참음, 무기가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함, 매맞음과 갇힘을 방어하고 나를 이끄는 그 무기가 오래 참음과 자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것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간적인 그 거짓된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손에 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영광과 욕됨의 모습 두 가지가 다입니다. 악한 이름, 비방을 받는 것이죠. 악한 이름 또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통로로서 아름다운 이름이 됐고, 누군가는 바울에게 저 사도 아니에요. 저렇게 사도인데 저렇게 살 수가 없죠. 거짓된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속이는 자 같으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나의 대적들은 세상의 수많은 어떤 경험한 것들, 이력서들, 인증서겠죠, 추천서들, 남들이 사회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리 많지만 오히려 가장 인정받는 유명한 자는 하나님께 유명한 자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매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진 그런 바울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을 전한다는 저 사람 그렇게 되게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사나? 왜 그렇게 살지? 저 사람 진짜야? 그래서 맨날 맞고 감옥에 가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징계는 곧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무언가를 신경 쓰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근심의 그런 삶 같은데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꾀죄죄해 보이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누군가 맨날 도와주고, 정말 대단한 사도들은 다른 사람이 따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어디 가서도 대접받으면서 사는데, 저 사람 누군가 맨날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저런 모습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항상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품 명품 같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 가운데 내가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사용하시는 모든 곳에서 내가 그 직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사는 이유,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허락된 그런 직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과 같은 모든 경험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유, 우리도 이 직분을 맡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런 고백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멘으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신 것이죠. 바울처럼은 아니겠지만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부분일지라도, 작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믿는 자죠. 믿는 자죠.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값으로 사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옛날에 노예제도 기억하시죠? 노예를 왜 살까요? 주인이 종을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종이 하는 일들, 주인이 시키는 거를 다 했다고 그걸 뭐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죠. 값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종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살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종된 삶을 참 감사하게 우리가 아까 전에도 아멘으로 그 바울의 삶, 우리의 삶이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일단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경주의 선수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만이 이 경주의 위치에 선수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그 경기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꺼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랑 같이 달리자. 표대를 향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 오늘 우리가 본 본문처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입니다. 믿음에서 우리 직분 감당하는 것까지 잘 연결이 되셨죠. 우리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때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할 때가 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책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가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열매를 맺은 것이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서 온전하게 글로 또 기록해서 우리 교회를 이 다음 세대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은혜는 영원 세세 무궁하도록 간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로서 세워진 것이죠. 우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는 달란트로 장사를 해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전치기로 1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안 받으신 분 없습니다. 단지 그것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숨겨 놓을 것인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장사를 해서 한 달란트를 남겨도 됩니다. 한 달란트도 너무 큰 것이거든요. 주인의 것이고 실제로도 큰 돈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만 남겨도 너무 대단한 겁니다. 심지어는 2렙돈도 대단한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 우리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나의 모습을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저는 자유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말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오늘 예배의 모습, 이번 한 주간의 어떤 예배의 모습. 근데 무조건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붙잡길 원하는 것은 살펴보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왜 예배를 지금 이 모습으로 드리고 있지? 좋은 쪽으로 오늘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지?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배하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는 저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자꾸 해야 됩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담임 목사님 놀라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꼭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참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달란트를 벌려고 장사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계속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함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것을 붙잡길 또 우리가 또 붙잡으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것은 너무 귀한 기준이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겸손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받은지 생각도 안 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기라도 했는데 나는 언제 받은 것 같은데 뭐 시간 됐으니까 왔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할 때 인정받는다는 걸 아니까 막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막 할 때 정말 인정받도록 하시는 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 화목하게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옆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옆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그렇게 당장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는 정말 귀한 방법입니다. 인정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옆 사람을 깨워야 되고 사랑함으로 깨워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깨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달란트를 많이 남기려면 필요한 건 우리의 사는 모습 가운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습들,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가야 됩니다.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정말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꼭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일과가 정말 어려운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로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게 되는 날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의 그 고난을 아는 것이죠. 바울과 나는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도 예배로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전심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가는 것,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 무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발견할 때 손에 쥐고 그 다음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명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내 옆 사람들, 이 귀한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박수를 치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꼭 맛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실 때 손목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쪽 어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실제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그런데 나도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남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넓은 마음이죠.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듯이 내 옆 사람이 누구든, 우리 똑같은 권사님, 나보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이실지라도 가족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보답하는 자로서 서오는 것,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세워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세워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이 삶은 왜 그렇게 사는가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감사가 공존합니다.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소망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놀라운 삶,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드러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주방의 치열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신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에 2026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배 자리에서 치열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정말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좋은 것을 드리려고,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고 치열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치열하심, 그 모든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셨죠. 인간이시면서도 신이셨는데 철저하게 나와 똑같은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사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치열하게
심판의 자리로 가셨죠. 거짓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옆에서 얼굴을 때리기도 했죠. 침을 뱉고 매를 맞고 치열하게 그렇게 계셨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살 때 세상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면 안 된다는 것, 오히려 포기해야 된다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권이 있는데 내 것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한 절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오늘은 치열함으로, 티머시 곤비스라는 어떤 학자가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 대해서 책을 쓴 것, 이렇게 승리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이 별로 없더라도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그 내용으로 연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력이 별로 없을 때는 괜히 더 프로처럼 인상을 탁 쓰고 막 거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연주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연기로 거짓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거짓이 아닙니다. 모방부터,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치열함까지 가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치열함, 예수께서 보여주신,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치열함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따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 나는 깨끗한 통로로서 서야 되는 것이죠. 되게 조심스러운 것, 내가 나를 아는데 난 이건 못해. 그러면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그 순간 땅에다가 내가 받은 달란트 묻어버리는 겁니다. 난 성격이 이래. 나는 요 정도밖에 지금 난 지금 이게 좋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안 됩니다. 치열하게 내 것이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아직 내 수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며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 아멘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것을 내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너도 해봐.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계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자들, 믿는 대로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치열하게 그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있습니다. 정말 목소리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따라 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따라 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처럼 기타 치시려면 조금 힘드실 테니까 목사님처럼 이렇게 팔 벌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본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여기서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시고 내가 그 직분에 비방받지 않게끔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그렇게 서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은혜가 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으니
그리고 나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니까 나의 전신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따라하십시오. 목에 핏줄에 힘을 세우시고 소리를 크게 하십시오. 제가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 거, 소리를 크게 할 때 내 생각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것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야호하려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성령께 나를 드림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받으실 예배를 흘려 보내주시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그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만 해도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연합될 때는 정말 깊은 예배로 가도 몸이 흔들리고 아멘이 나오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나의 모습의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한 지 이제 횟수로 3년째입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예배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가끔 여러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저를 꼭 따라 하시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따라해봐 라고 함께 있어주면서 치열한 예배로 첫 시작부터이죠. 모르는 곡이지만 그냥 그 가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곡을 모르면 몸을 움직이세요.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등을 기대고 몸에 힘을 빼면 절반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오늘 내가 어땠든지 간에 오늘 나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것을 정말 치열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치열한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로, 그런 이 사순절 기간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